반갑습니다. 새해 2025년 새해의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받으신 것을 잘 누리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잠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또 누군가는 여행을 많이 다니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취업과 이직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계획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에는 성경 1독이 아니라 2독을 해보겠다라는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올해에는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는 소망도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계획 중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소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차를 바꾸고 싶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싶고 취업이나 진학 등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크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품어야 할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소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소망과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계획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소망과 계획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줄곧 또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계획과 소망에서 하나님을 빼놓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상의되지 않은 소망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소망과 계획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서원하는 이들의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태생으로는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신분에 따른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직위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동사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나자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게 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되는 자, 구별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날의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언제인가부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빛이 바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얻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좋고 이것이 편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고 신앙인의 부담은 갖고 싶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런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실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실인들의 규례도 포함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안 되었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었고, 세 번째는 죽은 것을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것으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규례들이기도 합니다. 나실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과 태도들을 살펴보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실인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네, 술은 어떤 때 우리가 마시게 됩니까? 네, 잔치집에 가면 술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음료수들도 있고 술도 함께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그들을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 위해 마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또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실인들의 삶에서도 이 술은 아주 중요한 금기 사항입니다. 이렇게 금기 사항이 되는 중요한 특징이 이 술에는 있는데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술에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술에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술을 이야기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이 시대에 술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커피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카페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술과 커피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커피처럼 우리가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이 술도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존성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술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술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술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마비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실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술이라는 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나실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빌어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실인과 같이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실인들, 두 번째로 나실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당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안에는 이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머리를 밀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제사장 된 역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행위는 이러한 이방 제사장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이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머리를 밀고 다닌다고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실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로서 나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실인은 이방의 풍습,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된 이들에게 나실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머리를 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나실인들이 머리를 기름으로써 당시 이방 제사장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은 그 당시의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할 때만 필요하고, 이 풍요의 신, 이 농사의 신, 이 생명의 신들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도 이 나실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따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철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엔 이 믿음의 가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옳은 것들이 더 많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가치와 기준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실인들은 그렇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시대의 세상과 맞서 싸워나갔습니다. 성도된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실인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 거칠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뒤덮을 때, 그래서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폭삭 젖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에 닿아서는 안 됐습니다.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네,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부대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군종병이 출근하면서 바깥에서 엄청 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참새 한 마리가 교회 문에 부딪혀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군종병도 못 치우고 저도 못 치워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중대 군종병으로 있는 그 바로 밑에 그 운정병이 착오가 있어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겨우겨우 수습을 했습니다. 목사도 군종병도 시체를 만지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죽은 것을 만진다는 것이 참 모르겠습니다. 마음적으로 꺼림칙하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손이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시린들은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따금씩 집안에도 출몰하게 되는 이제 벌레 죽은 것들, 만지고 싶지 않은 것 핑계를 대면서 난 나시린이니까 네가 치워 라고 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예를 든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죽음을 우리가 대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그 만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은 부정을 의미했고 또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그 부정한 것들이 계속해서 전염되어 가서 다음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사랑과 닿은 것들도 또다시 부정해지는 이 부정의 연속, 이 부정의 연결이 이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이 부정한 죽음의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을 계속해서 전염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수많은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등 어둠의 것들, 다시 이야기한다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부정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모든 어둠과 부정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들이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정과 멀어지는 것, 이 부정의 전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어둠을 막아서고 빛이 되어 이 땅을 밝혀나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는 모든 시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우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고 모든 부정한 것, 어둠으로부터 이 세상을 막아설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실인의 규례를 기억하여서 이 시대의 성도로 또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